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일명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화과나무 사건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이적 사건 중에 유일하게 파괴적 기적 사건으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베다니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려 했을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고요.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다가가셔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자 주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19절 보시면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선포하셨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 무화과 열매를 맺는 시기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보통 8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으신 때가 4월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네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계해서 이 사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이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되기를 소망하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주님 책망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었고요, 앞으로 파괴될 것을 주님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다음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가 있은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 불패 사상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성전 불패 사상을 믿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게 될 것이라고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선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남을 22절 말씀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으로 1월 설교를 진행해야 될까 담임 목회자로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새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되리라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네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져라, 이 제목으로 되리라의 첫 번째 설교를 함께 듣게 되었는데요. 준비된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수고 감당할 때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신의 처지를 겸손히 인정할 때 소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복된 말을 할 때 소원대로 되는 이 되리라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되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성령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생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는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인데 자, 노란색으로 된 표시 말씀을 보시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자, 여기에 무엇이 있을까? 기대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 무화과 나무는요, 포도원과 함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성민으로 택하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하필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신명기는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택하셨다고, 그 택하심의 결과가 출애굽의 역사로 나타났고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졌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시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셨느냐,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에는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셔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놓으셨고 준비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으며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시고 기뻐하셨으며 그들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닌 들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무너진 기대, 그 결과가 저주로 선포되었음을 이사야 5장 4절부터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이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거룩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들의 시장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렸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성전 모독죄를 걸어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성도의 인생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화려하게 리모델링 증축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자 했지만 주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제자들이 자랑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지 아니한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정말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가 열매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열어놓고 계시죠? 21장 34절 한번 가보실까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고, 그 열매를 받고자 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생의 열매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궁금하신 분들 21장 43절로 가셔서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두 번째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21절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낸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 주님 말씀했어요. 구약에서 산이 옮겨지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욥기 9장 5절과 6절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산이 옮겨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구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산이 옮겨진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할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21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라 주님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법인데, 주님께 강조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여기에 조건을 가리키는 헬라어 이 예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복음서에서는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의 결과로 나타남을 여러 사건을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이적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적 사건을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한 적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시간에 그 백부장의 종이 그 아픔에서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누가복음 7장 9절부터 10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인정하고 주님 칭찬했을 때 그때 이 종이, 백부장의 종이 아픔에서 치유되는 이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믿음이 이적 사건과 연관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2명씩 짝지어 각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해 줬을 때 질병이 치유되고 특별히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항복하는 하나나라 역사, 이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와 간증하는 장면이 이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우리가 항복했다고 제자들이 체험한 그 은혜의 사건을 간증하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17절이거든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 그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주의 이름 안수에 기도했는데 왜 질병이 떠나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귀신들이 항복했느냐?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여기 주어가 뭡니까? 내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에 들어가 이적 사건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대단한 사람 되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복음서에서 믿음은 구원 사건과 연관이 있어. 이건 직접적 연관인데, 12날 혈을 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9장 21절 22절 아니겠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미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이처럼 이적 사건과 연관이 있고 구원의 역사를 불러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메시아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 21절에 답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성경이 정의하는데, 이 의심이 얼마나 악한 독을 갖고 있는 단어인지, 얼마나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독인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특별히 기도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많은 사람, 이런 흔들리기 쉬운 사람에게는 어떤 이적도, 어떤 구원 역사도, 어떤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심을 경계하라고, 조심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도 찾아봤어요. 의심하다,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 기억해 주세요.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판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의심하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결론? 안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날이 저물어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똑똑하다고 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 우리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서 구해오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돈도 없죠. 어디 가서 떡을 사옵니까? 맞는 말이지만 빌립이 잘못한 것,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성경은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해 보니 안 된다는 결론 내리면 안 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심이 낳는 결과입니다. 치명적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나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기적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한 가지 여기부터 푼진다면 하나님을 믿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답이 나오지 않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 믿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메시지 같이 읽고 설교 마칩니다. 시작.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뜻에 맞는 기도와 반복적 간구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 필요한 것 세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맺겠습니다. 첫째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 자, 22절 보세요. 2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기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영어에 그 기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 기도를 드려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했어요. 기도 응답을 약속받는 그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고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지 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반복적 간구가 필요합니다. 22절 보실까요? 구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반복적 행동을 가리키는 동사가 여기에 사용이 됐습니다. 제가 2023년 신년 특세 인도할 때 주제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주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이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현재 능동 명령형 동사로 사용했어요. 헬라에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반복과 계속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반복과 계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기도자에게는 끈질긴 근성이 있어야 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신년 특세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야곱의 그 끈질긴 근성이 기도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며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려워야 됨을 상상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구하고 계속해서 찾으며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게.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바라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응답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기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되리라의 단어가 등장하는데, 되리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이 약속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반복적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도 기도자에게 이미 응답받은 것에 대한 확신의 필요함을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읽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한 것, 응답받은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실 때 이 기도한 대로 되는 되리라의 역사가 일어나 내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올 한 해 능력 있는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안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때가 되어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값진 곳으로, 가장 귀한 곳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